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0절부터 저는 20절부터 읽었는데 19절부터 26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르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합독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찰스 스펄전, 영국의 위대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지금 나가는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힘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다닐 수 있는 완벽한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고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펄전 목사님이 이 청년을 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형제가 만약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으면 나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나도 그 교회의 교인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건네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덧붙여서 다음과 같이 청년에게 또한 말을 했습니다. 절대로 당신은 그 교회의 멤버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덧붙여서 얘기했습니다. 청년은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듣고 놀라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다시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을 했는데 어떤 대답을 하냐면 당신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하면 그날부터 그 교회는 완전함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그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완벽한 교회, 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어쩌면 꼬집는 말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기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교육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사람을 곤충에 비유해서 세 부류로 나눴는데 첫 번째 부류가 꿀벌 같은 사람이라는 부류로 나눴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부류가 또 하나의 곤충이 개미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부지런하게 살지만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두 번째 부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거미 같은 사람. 이 거미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분류했다고 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오늘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찬양을 드렸듯이 정말 뒤를 돌아볼 때 또 오늘 이 시점에서 바라볼 때
모든 하나하나, 모든 세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오늘까지 올 수 없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섬겨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과 또 리더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가서 제가 한 분 한 분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마음을 전합니다. 모든 우리 교우분들 한 분 한 분께, 우리 리더들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3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공동체로서 교회인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신 이 사명, 또 주님이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1장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다짐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이 특징은 큰 특징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평범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교회로 평가받고 있는 지구상에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 이 가장 모범적인 모델로 많은 학자들이 또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를 소망하고 교회가 설립이 되고 또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4가지의 사명을 받고 비전을 받고 저희 교회가 3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안디옥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될까?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로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건강해야지 일상의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0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이 극적인 이야기가 20절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까지만 해도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some of them,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드디어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시작, 그 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새롭게 이방인의 교회가 소개되고 있는 놀라운 그 시작이 오늘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요. 오늘 읽은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오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열방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유지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건강한 교회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가 3주년, 세상으로 말하면 3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저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또 말씀대로
비전과 사명대로 나아가야 되는 중요한 그 부르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 교회관을 정립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관이냐? 바로 성경적인 교회관인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교회관이 있습니다. 이 교회 본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20절, 21절의 말씀인데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에 이르러 주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 두 번째의 이 요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의해서, 주님의 그 안수하심에 의해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 보니까 19절, 20절 좀 20절, 21절 띄워주실래요?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회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또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더불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교회야말로 성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교제하심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로 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해왔던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올게닉한 커넥션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게닉 푸드 좋아하시죠? 교회 공동체도 유기적인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유기적이라는 말을, 이 원어를,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많은 조직, 요소 등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서 서로 뗄 수 없는 관계, 이것을 유기적, 올게닉이라는 이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기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 때 공동체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파워를 잃어버린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수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리서치에 의하면 60조, 100조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셀 수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세포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포가 많으니까 한두 개쯤 죽어가고 점점 죽어가는 거 별거 아니겠지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세포가 죽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병들거나 죽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세포이지만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중요한 것처럼 유기적인 관계, 이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바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진 그 공동체. 여러분, 어떤 공동체요?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손에 나아가고,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질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연결되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주님께서 당신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유기적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우리 스스로 열심히 인간적으로 커넥트하는 게 아니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이 건강한 모습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진 우리들이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유기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했는데 가지가 어디 붙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붙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붙어서 유기적인 관계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가지는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암만 가지가 싱싱하다 해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가 아니라 죽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창설자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질 때, 교회인 성도들이 주님과 연결되어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유기적인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11장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삶으로 살아갈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워질 수 있는데 이 꽃도 피울 수 있고요. 그리고 성장,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3주년을 맞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주인이 없습니다. 다른 통치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그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망가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 자리에 군림하면 안 되고 리더가 그 자리에 군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고, 유기적인 관계로 붙어있는 가지들이 제 몫을 하면 교회는 건강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 건강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사실은 3주년을 맞이해서 어제 아침부터 아침 8시에 모였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공동체가 참 유기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제 아침 8시에 문자 하나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모였어요. 리더든 우리 교우든 다 모였습니다. 새 가족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도 함께 오셔서 열심히 음식을 다듬고 준비하는 과정들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표정들을 제가 잠시 나와서 얼굴들을 봤는데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으신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바더가 되더라고요. 나가서 한 말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면 은혜가 깨지잖아요. 근데 너무 제가 이건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고 너무 기뻤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와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 그렇다고 여러분들 나는 안 왔는데 여러분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대신해서 그분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 6시에도 제가 한 6시 30 몇 분에 사무실에 왔는데 갑자기 아주 향긋한 맛있는 냄새가 막 풍기는 거예요. 문을 들어서자마자. 그런데 제 얼굴 표정과 우리 안에 있는 분들의 얼굴 표정, 제가 아침에는 환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야지 얼굴이 펴지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제 아내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 좀 피라고. 성도님들 인사할 때 밝은 모습으로 좀 인사하라고. 근데 제가 보니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정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지만 저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딱 들어섰는데 아침부터 막 얼굴이 환한 것입니다. 제가 과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모습을 비디오로 찍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를 반겨주는 모습이, 오히려 제가 반겨드리고 너무 이렇게 잘하신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우리 거기 저를 본 분들이 이렇게 방긋 웃으시면서 환한 모습으로 땀을 뻘뻘 흘리셨습니다. 어떤 우리 집사님 남자분은 등에 땀이 다 적셔가지고 그 옷을 갈아입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적시신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유기적인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나?
인간적인 힘으로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가 더 활기 있고 생명력 있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3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모습들을 우리 공동체, 교회인 성도님들 통해서 또 보게 됐고 배우게 됐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마음이시다. 예, 어제 오후에는 또 어떤 일을 했나요? 예, 여러분 테이블이 아름답죠? 별로 그렇게 감동을 안 하시는데 저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평소에 이렇게 안 앉습니다. 우리 게스트들, 우리 교회는 항상 이렇게 앉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안 앉아요. 예, 이거는 특별할 때, 특별할 때 하는데 오늘 특별한 3주년을 맞이해서 어제 우리 5시부터 우리 집사님들, 우리 데코팀 담당하시는 집사님과 함께 목장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름답게 이렇게, 이것도 저희들이 다 만든 겁니다. 예, 돈으로 주고 사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예, 물론 돈도 세이브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저는 한 분 한 분이 그 일들에 동참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이 교회가 유기적인 공동체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교제. 이 성령의 교제는 성령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이 파트너십, 이 성령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이 사귐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교제에서 알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교회 핵심이 뭐예요? 건강한 교회가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성령의 교제입니다. 구약시대에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셨다면, 신약시대는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이루셨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각자 해야 할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능력을 얻고 살아가게 하는 이 교제가 건강한 교회의 필수적인 일, 바로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이 건강한 교회는 바로 성령님과의 이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재생산의 교회가 되어질 때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리프로듀스 할 수 있는 교회. 동물이나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재생산을 이루는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공동체가 조금씩 새로운 2024년에도 20명의 새로운 우리 새 식구들이 함께 와서 목장으로 또 교회에 정착하는 그 은혜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직접적인 전도에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기능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교우들이 현실적으로 볼 때 직접적인 전도 참여가 불가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 공동체가 여러분 그 기능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방향을 지금 맞춰가고 있습니다.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선교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모두 기능적인 역할이라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봄, 가을로 저희들이 영혼 구원 초청을 합니다. 봄에는 피크닉으로 온 성도들이 이웃에 있는 분들 또 전도 대상자들을 피크닉에 자연스럽게 와서 함께 그렇게 음식을 나누고 하루의 그런 피크닉을 갖습니다. 또 가을에 11월 땡스기빙 선데이에는 저희들이 VIP 초청을 해서 그때는 교회로 초청을 해서 함께 귀한 그런 복음을 전하고 또 귀한 일들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같이 음식을 나누며 새로운 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 좋겠다 해서 올해도 이렇게 갈비를 전 교인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헌금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므로 우리 공동체가 누리는 겁니다. 또 새로운 분들이 그런 전도의 기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로 하지 않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 대상자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요 중보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금요 성령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또 영혼을 직접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두 기능적인 역할들입니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바로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이 기능적인 모습을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 갈 때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3절 2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교회관이 있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었던 또 그렇게 나타내었던 안디옥 교회 모습처럼 교회관이 있어야 되고요. 또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행복한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저는 행복한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 뭐 때문에 기뻐하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심각한 교회입니까? 기쁜 교회입니까?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저를 보면서 나는 심각한 목사인가? 기쁜 목사인가? 답을 쉽게 못 내리겠더라고요. 기쁜 것도 있고 심각한 것도 있고. 근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기쁜 성도님들 같아요. 그래서 기쁜 교회의 모습을 가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힘을 입어서 기쁨이 넘치는 목회자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과정은 크게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학적 요인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순간을 조사를 했는데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첫 번째가 성취감과 성공의 순간이라고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갖는 것이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또 다른 대답은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에서 행복을 느낀다. 또 다른 대답자들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 그리고 또 나에게 집중할 때 행복을 느낀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느끼는 순간 이것을 우리 공동체에 적용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성취감, 성공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이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 교우들이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섬기는 모습 가운데 그 시간이 행복한 순간을 느끼는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 돌보는 공동체로서 우리 힘든 지체들을 돕는 것이 이 행복감을 느끼는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경험. 여러분, 새로운 경험은 어떤 경험이에요? 우리 공동체에 자녀들이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 1년 되던 때, 2년 되던 때 자녀들이 우리 사역자를 통해서 자녀들이 많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너무나 기뻐하시는 우리 시니어들의 모습들을 봤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러한 재생산, 피지컬리 재생산을 이루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분명히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 재생산되어질 때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그때가 행복한 순간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될 때,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는 건 뭐예요? 셀피시하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여러분 또 우리는 영적인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행복해지려면 사람이 기쁨이 많아지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또 교회가 행복해지려면 오늘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이 착한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 착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목자가 돼야 되고 착한 양들이 되는 공동체가 될 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자인 저 그리고 우리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목자들이 또 리더들이 착한 작은 목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착한 양의 모습을 살아가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많을 때에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많아질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또 하나는 세우는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전도돼서 왔을 때 또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이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정체성이 세워지는 교회, 한 영혼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냥 안디옥 교회의 껍데기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이 교회는 이 본질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주년을 맞이하지만 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이고 또 현재에 충실하며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 공동체는 한 영혼을 세우고 한 가정을 세우고 또 목장을 세울 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제자훈련이 없냐 이제 등등등 얘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년이 지남으로 새롭게 이제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일꾼들도 세웠지만 더 많은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제자훈련과 또 목자훈련과 그리고 새 생명들이 들어오는 그 훈련들을 이제 저희가 2025년부터 지금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어떤 일이죠? 예, 그 영혼들을 찾는 일이고 내가 그 대상자가 돼서 또 배우고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질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면 목장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목장교회가 세워지고 더 풍성해질 때 여러분 정말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들을 더 우리가 잘 섬기고 세울 수 있는 귀한 미래지향적인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그곳의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과 더불어 필요한 사람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한 필요한 일꾼들을 찾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울을 찾아서 다소에 갑니다. 예, 여러분 우리 3년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사역자들을 찾게 하셨습니다. 교육부의 귀한 사역자들을 하나님 이렇게 찾게 하셔서 또 사역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 리더들을 세우게 하시고 또 오늘 두 분의 우리 전도사님 귀한 또 목자들을 세우는 귀한 안수식을 오늘 3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모두한 것들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재생산을 위해서 교회가 나아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퍼슬리티가 필요하다 하면 왜 필요할까요?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건물도 필요한 것이고 물질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그곳에 두고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세우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리고 그 훈련되어진 사람을 샌딩 철치로 그리고 모여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예배 후에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로 건강한 공동체로 행복한 공동체로 세움이 있는 공동체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4주년, 5주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주년을 맞이하는 아직도 걸음마를 뛰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그리스도의 몸인 주님의 교회인 성도들이 또 성령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영원 구원의 초점을 맞추며 나아갈 수 있는 올게닉 철치로 살아있는 생기 있는 철치로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하는 공동체로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장하여 주시고 교회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